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상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해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뒤에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새 K자가 앞에 붙은 게 굉장히 유행이죠. K-팝, 그 다음에 K-푸드, K-드라마. 이 한국과 관계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문화들, 전통들, 심지어 음식까지도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언젠가요? K-드라마, 전 세계를 아주 그냥 휩쓴 드라마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기억나세요? 한국의 전통 놀이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던 이러한 놀이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되다시피 했는데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주로 하셨습니까? 고무줄 놀이. 예. 옛날에는 컴퓨터나 게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만 가지고도 놀았죠. 그래서 비석치기 같은 거. 여자들은 조그만 돌 5개만 있어도 공기하고 긴 줄만 있어도 줄넘기 놀이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해지, 종이만 있어도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 갖고 딱지치기 하고 딱지치기 해보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합니까? 이제 한 친구가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그냥 술래잡기 놀이하면서 재밌게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장터에서 이제 몇 명의 아이들, 거기에는 남자아이들도 있고 여자아이들도 있을 텐데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신랑이 되고 또 한 아이가 이제 신부가 되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피리를 부르는 아이를 정해가지고 피리를 불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춤추는, 기쁨으로 춤추는 그런 놀인데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다른 아이들이 춤추지를 않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재미없다 이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이제 죽은 사람처럼 이제 눕혀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애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곡 소리가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왜 이렇게 먼저 갔냐 뭐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 놀인데, 그런데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애곡을 해도 가슴 치면서 이게 화답이 없는 거예요. 호응이 없는 거예요. 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장터에서 노던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이와 같은 이 놀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제안한 아이들은 각각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요, 광야에 거주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메뚜기와 석천만을 먹으면서 금욕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33절에 보면 오히려 세례 요한을 적대시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비난까지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요, 요한이 한 것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심지어 유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까지 하셨어요. 그들과 교제까지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드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한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또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생활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교제하시니까 이번에는 먹기를 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를 아무리 촉구해도 애통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다른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들이 오히려 애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형통과 축복의 메시지는 즐거워하면서도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애통해 할 줄 몰라요. 다복할 줄도 모르고 목이 곧은 오만한 세대가 됐어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앞에 회개의 메시지가 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통함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는요, 구원으로 초청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들어도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도 회개의 촉구에도 무감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구원으로 초청할 때에도 그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촉구 앞에도 무반응이지만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는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세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에도 애통할 줄 모르고 값없이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메시지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맺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론이 비유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비유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해놓고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요거와 똑같은 평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를 종종 의인화했어요. 특별히 잠언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사람처럼 지혜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과 1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지혜가 메시아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와 지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메시아를 지혜와 연관시켜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40절에 보면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 지혜가 의인화됐고 그 의인화된 그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평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에서 결론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결론 짓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자, 그렇다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이 내용과 문맥상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 좀 해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좀 물어봐다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인데, 그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스 노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사건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오시리라 약속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버떡버떡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로 인하여,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의 결론하고 좀 틀리잖아요. 마태복음의 결론하고, 마태복음의 결론은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옳다함을 증명하는 거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굴까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일컬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함이다라는 말은 바르게 선포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옳음이 밝혀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옳다함은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옳은 것은,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옳다고 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그 자녀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때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거절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31절과 34절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울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즉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배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자녀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또 다른 부류들, 특별히 이 세대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배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증명이 된다고요? 이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혜이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이요, 어떤 다른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설명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나? 잘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신 것,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인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또 선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아니, 말로는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은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삶 속에서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다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인정되고 또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울지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회개의 메시지가 임할 때는 애통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기뻐할 줄도 알고 감격할 줄도 알고, 이게 진리가 옳다함을 증명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회개의 메시지가 임할 때에 반응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인하여서 회개의 눈물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혜가 옳다함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이거는 참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흠없고 또 어떠한 점도 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게 됐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 회개의 애통으로 울 줄도 모르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도 모르고 춤출 줄 모르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애통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임할 때는 애통할 줄도 알고 구원의 메시지가 임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춤추면서 기뻐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잔치처럼 정말 춤추며 정말 예배하지는 못해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 인하여 지혜가 옳다함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행실이 일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또 옳다함을 증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 되심이 선포되고 또 옳다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